3장 13절부터요.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으리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만하가 있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을 어떤 일에 하다 보면은 어떤 한 가사의 대목이 내 마음에 확 그리 찔러올 때 있어요. 또 감동 주고 막 불처럼 막 올 때 있죠. 어쩌면은 내 마음하고 저랑 똑같아.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내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찬송 떡만 크신 계획 다 몰라도 내가 닥치는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게 앞으로 닥칠 일이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러나 반드시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마음에 믿어지면서 확신이 오고 깨달아지면서 위로받고 소망 갖고 견디고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 덕택에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도지사가 이제 됐어요. 그죠? 도지사가 내가 참 편하게 잘 살고 잘 지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임금이 2장에 가서 금신상에 대한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자기가 그렇구나 금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그래 바벨론이구나. 그러나 금나라도 오래 못 가고 언젠가는 은나라가 일어나는데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우리 바벨론 나라를 침공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은 전 세계를 그렇게 제패해 가지고 민족들도 전부 다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하는 저 사람들이 언제 반란 일으킬지를 알 수 없겠구나 이래 생각하면서 전부 다 통일시켜야 되겠다 이래 마음 먹고 그 방법이 뭐냐면은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두라평지라는 높은 곳에다 세워놓고 장관들도 다 부르고 군대 장군들도 다 부르고 도지사들도 다 부르고 그리고 또 나머지 또 관료들도 다 불러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전체를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묵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금신상을 만들기로 법을 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악기가 막 울릴 때 그때에 절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내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뜨거운 풀무불을 태워가지고 불을 붙여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걸로 법안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신상을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 크기가 얼마나 냐 하면은 그 15m 됩니다. 15m가 69피트죠. 여기 보니까 69피트니까 30m요. 이 탑이 이제 그 동상이 높이가 30m 그리고 가로 세로 둘레가 3m씩이었어요. 이래가지고 동상을 탁 세워놓고 이제 전 사람들이 날짜 정해놓고 그날 이제 그러니까 낙성식을 하는데 다 와가지고 임금도 나오고 저마저서 이제 악기를 울리는 거야.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서 동해물과 백두산 우리나라처럼 이래가지고 애국가를 울리든지 무슨 음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음악을 확 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만세 만세 만만세 중국 같으면 그러죠. 만세 만세 만만세 거기 하듯이 이분들도 쫙 엎드려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찬양하고 절하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엎드려서 절하고 이러기를 몇 번 했다고. 그런데 다 엎드리고 절하는데 유독 30대 전후밖에 안 되는 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들은 엎드리지도 않고 빳바닥에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 왜 안 엎드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저 우상은 금으로 만든 거고 생명도 없는 건데 저기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야 절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네 신앙이고 이 바벨론 나라에 와가지고 그래 도지사가 돼가 나라에 그러니까 녹을 먹으면은 당연히 엎드려가 절을 해야지. 대통령이 그 임금이 나라가 전체 통치가 하나를 갖다 만들어 가는데 왜 네가 저 그렇게 거부해서 그러느냐. 그래도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고발을 당해요. 고발 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찾아가지고 왕이여 여기 배신자가 하나 있습니다. 법을 정하기를 절하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랬지. 그런데요 유다 소년 그 사람이 왕의 은총을 입고 도지사가 되어 잘 지내면서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왕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 불러와라. 불러가 앞에 탁 있는데 보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지 않습니까? 왔는 사람 전부 다 지켜보고 저거 어떻게 되느냐 한번 지켜보자 하고 입고 하는데 앞에 탁 와서 서는데 보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라 다니엘의 친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왕이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너 정말로 절 안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리 사람이 살다 보면 절 안 할 수도 있고 깜빡할 수 있다. 어젯밤에 뭐 술 먹고 그러다 보면은 깜빡해가지고 절도 못 할 수도 있고 한데 날씨가 얼마나 더우냐 깜빡했는 것 같은데 다시 기회를 아이들한테 그래 줄 테니까 절하겠느냐 하면은 좋지만 안 하면은 옆에 맞지 저거 뜨거운 풀무불 팍 타오르는데 집어넣을 거야.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은 참 그래도 왕이 이 대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떠받드는 그런 임금이 자기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잖아요. 인정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왕이 알겠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왕 앞에서 가지고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앞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납니까? 아까 시시거리게 있는데 이것들만 말도 안 끝내고 계속 말하기를 반드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과 풀무불에서 타 죽는 데서 건져줄 줄 믿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시고 그대로 타 죽도록 놔둔다 할지라도 우리 어릴 때부터 우상 앞에는 절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절하면 안 됩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왕이 얼마나 막 화가 납니까? 성경 보니까 분이 막 극에 달했대요. 떨면서 막 왕이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알겠습니다 하고 끌고 갔는데 잠깐 그래가지고 안 된다. 건방진 놈 이러고 가만히 놔두니까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기름 더 버라. 그래가지고 막 기름을 다 들어버가지고 요 세 사람을 태워 그래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을 들어놓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양쪽에 손을 딱 포박해서 붙들고 그래서 이제 차고 불구덩이 근처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막 불에 집어넣고 사람이 죽는데 뭐 왔던 사람을 전부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다 지켜보고 어떻게 되고 하는지 임금도 지켜보고 있고 그 안에 뭐 경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지켜보는 가운데 힘센 사람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세 사람을 차고 가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탁 던져 넣는데 불꽃이 확 일어나면서 바람이 불면서 그래서 던지러 갔던 이 사람들을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불이 얼마나 센지 나와가지고 던지러 갔던 사람 다 죽고 밖에 막 불 붙어가지고 아이고 다 고함지르니까 막 그 뭐 완전히 뭐 그죠?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막 분주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사람이 타 죽고 던지기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아이 네 사람이라. 그 자세히 눈을 비비고 보니까 타 죽어야 될 사람이 안 타 죽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다시 쳐다보는데 그 보니까 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사람이 아닌 신과 같은 분이 한 분이 그 같이 불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막 걸어다니고서 노래 부르겠느냐. 뭘 노래 부르실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냐고 막 찬송 부르고 가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다. 타 죽었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던졌는데도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도 안 타 죽고 저 살아서 멀쩡하게 막 네 사람이 저 던지기는 세 사람 던졌는데 하나 더 생겨가지고 네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왕이 의자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풀무불 근처로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못불에서 나오너라. 나 불러내는 거야. 던지라 해놓고도 나오라 하면 돼. 그래 나오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다. 나는 느부갓네살이 천하의 왕인 줄 알았더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도다. 나오너라 하고는 거기서 법안을 또 하나 만들어요.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고 없이 여기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몸을 쪼갤 것이며 그 집은 거름더미로 삼겠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천하에 알리고 만조백관들이 다 그 광경을 보고 던졌는데 죽어야 되는데 한두 사람 죽고 한 사람이 살았으면 그것에도 기적인데 세 사람 다 몽땅 다 살았는데 나온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걸린 냄새조차 없었고 오히려 더 향수 뿌린 것처럼 향기가 거룩한 향기가 낫지 않았겠습니까? 다 너무 놀라고 됐죠. 이 일로 인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났는데 살아난 이유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목숨 내놓고도 진리를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들 우상 숭배하고 이래가지고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경건하게 목숨 내놓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꺼내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 그때 당시에 바벨론 도가 한 120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20도가 되는데 120주가 됐단 말이죠. 되는데 120도가 됐는데 거기에 도지사의 세 사람을 어른으로 삼았어. 할렐루야. 사람이 이런 걸 보면은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참 믿음으로 인간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 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법대로 잘 처리하고 잘해서 나가면 오히려 그게 자기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는 길이고 자기 이름을 천하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천하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세상에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이때 다니엘의 요 세 친구 나이가 30살도 안 됐을 거예요. 10대의 후반에 잡혀가가지고 그리고 이래 했으니까 많이 돼봐도 30살 뭐 전후로 이렇게 된 이런 나이였는데도 참 신앙하나 철저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뚜렷하게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물로 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죄도 없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안 주시고 그대로 불무불 속에 들어가도록 놔둘 때는 이건 뭐지요? 고린도서 13장에 그 10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이 안 오고 그대로 들어가면 감당할 능력을 주사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나타난 사건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고 나가면 크신 계획 우리는 알 수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내 인생이 100% 이렇게 달라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옛날에 어느 그랬습니다. 역사학자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나라가 망할 때는 제일 첫째 타락하는 게 종교가 타락한답니다. 두 번째 타락은 정치인들이 타락한대요. 그 정치인들이 저렇게 타락한 거는 종교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세 번째 타락하는 데 뭐냐? 백성이 타락한답니다. 그러면 나라는 망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 종교, 불교 이런 데 경건하게 살지 않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 나머지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타락하는데 뭐 우리같이 이렇게 천민이 잘 산들 뭔 소용이 있느냐고 이래가 같이 타락하는 거야. 나라가 망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목사하고 당회가 타락하면은 교회들 재직해도 타락합니다. 뭐 장로님들도 저러고 목사님이 저런데 뭐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뭐 다 그렇더라 다 그래. 이래 되면은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망하고 마는 거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장되고 잘 때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지간한 죄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음란 방탕, 이걸 가지고 동성연입니다. 남자 여자끼리 타락해서 죄를 짓는 거. 이거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돼요. 동성 일어나는 그는 뭐 우리가 이거를 나라가 합법화를 만들어 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우리가 기독교가 하도 반대하니까 말을 바꾸고 평등법이라는 말을 또 바꿔 가지고 국회에다가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기독교가 참 나서가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 이런 죄가 일어나면은 소돔 고모라 같이 망하는 거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곳곳에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요. 공의와 정의하는 말이 나오듯이 나라의 약자들을 짓밟고 폭력이 일어나는, 그래서 완전히 힘센 사람이 지멋대로 이게 법인 그런 국가들 그런 사회는 오래 못 가고 망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제 요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이제 영상 만드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의 하나님 그는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참 이제 금지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성경 한번 펴보세요. 좀 몇 군데를 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경배 그저 대상입니다.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한테 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 없어도 불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이계명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하는데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래, 우상을 섬길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문중 뭐 제사 지내면서 막 그러잖아. 이것도 귀신 하여튼 초청잔치 하듯이 막 수도 없이 막 제사를 10개씩 20개씩 맡아가지고 논밭 자기가 받고 이렇게 문중 제사를 지내는 경우 많지요. 그 집들의 후손들을 보면 거의 다가 이름 모를 병이나 정신병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있는 경우들 많다고. 우상 숭배하는 걸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다. 할아버지 쳐버리고 아들 쳐버리고 손자 쳐버리면 다 끝나요. 그 때문에 우상은 절대로 섬기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믿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주겠다 그랬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요. 출애굽기 34장 그 12절부터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 들어가거들랑 절대로 하지 말라 하는 게 있었어요. 3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이게 올무가 돼요. 약속해 놓으면 올무가 걸린다고. 그다음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그 다음에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16절에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랬죠. 자, 앞으로 보세요. 이게 또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이렇게 주면서 가나안 땅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너한테 준지 아느냐?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겨도 음란하게 섬긴대. 일부는 귀신에게 절하고 하고, 이부는 그 제사 지내러 오는 그 제주들 여자들하고 입으로 술 먹고 음란한 짓하고 이부 순서로 그래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는 그거를 뽐보지 말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들어가거든 너희 아들을 가나안의 딸들에게 혼인시키지 말고 가나안의 딸들이 아무리 잘나도 너희들 집에 잡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섬겨 놓으면은 그들을 혼인시켜 놓으면은 얘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섬겼던 아버지의 그 신을 끌고 가져와요. 그 시집 오면서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신주단지를 만들고 차려놓고 섬긴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약속해서 혼인을 맺어 놓으면은 이게 올무가 되어서 빼도 박도 못하니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내 아들 있고 딸 있고 시집 보내고 장가를 이래 보내고 할 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다. 반드시 예수 믿는 남자를 구해야 돼, 여자를 구해야 돼, 세례를 갖다 받아야 돼 하고 어릴 때부터 그걸 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연애를 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이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연기를 시키더라도 조금 뒤에 하자. 교회 나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결혼합시다. 나는 못한다. 나도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하거든. 보는데 가져 남자가 그거 한다, 여자 한다고 아 좋다 좋다 뭐 그런 낙체 뭐 믿으면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는 자신이 없다는 거라. 내가 이 사람한테 자신이 없으니까 기가 꺾이는 건데 다른 건 다 자신 없어도 신앙 하나만큼은 설딱 꺾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교회를 가자. 이래가지고 전도회가 교회할 때는 주일 낮에도 참여시키고 본인이 주일 낮밖에 안 나오더라도 오후 예배도 참여시키고 금요일밤도 참여시키고 특세 참여시키고 이래가지고 뭔 놈의 교회 이렇게 많이 가느냐고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서 신앙이 들어가야지. 주일 하루 겨우 왔다 가면은 결혼 딱 하고 약혼하는 순간부터 안 나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자 보고 따라왔고 남자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신앙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신앙을 반드시 이렇게 심어서 한 영혼 구원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리고 로마서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영리로 쓰고 하나님이 정해준 창조의 법을 바꾸어서 제3의 성을 저끼리 또 인정해가지고 이 동성연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때 남자 성, 여자 성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서 결혼해가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성연애를 합법하고 법을 만들어서 해주면은 제3의 성을 인간이 인정하는 것이 돼요. 창조 질서를 깨트린 거고 어기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몇십 년 전에 TV를 딱 봤더니 영국의 생물학자가 이 사람이 한 그저 나무에다가 위에는 도마도 열고 밑에는 감자 여는 거 이거를 만들었더라고.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뭐 박사라고 유명했어요. 그러면은 이중으로 일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 도마도 벌고 감자 벌고 하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더 이상 안 만들겠다고 자기 만들었던 모든 자료를 저 파기다 시켰어. 왜 그러냐? 창조 질서를 깨면 인류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저 속에 무슨 독소가 있는지 인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게 있는지 모른다고 파기시키더라고. 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 같으면 만들지요. 만들어가지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인기 얻어가지고 강의하러 다니고 수천만 원 돈 벌고 할 수 있는 게 있지만은 그런 창조의 질서를 어긴다고 다 포기하는 거 보고 야,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저분은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거 머리를 자꾸 써가지고 만들면은 창조자를 도전하면은 그 인간이든지 나라든지 어떤 단체든지 오래 못 가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 동성연애, 동성혼 이 속에 감추어진 겉으로 놀 때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것을 국회에다 올려놨습니다. 기독교가 계속 반대를 했어요.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적에는 가톨릭이 우리보다 더 앞장섰습니다. 안 된다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톨릭은 흐지부지하게 돼가지고 별로 뭐 성경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도 없고. 왜? 그분들도 가톨릭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은 기록된 이 문서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바꿔도 좋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냐고. 평등하게 살자는 건데 뭐가 그러니까 잘못이냐고.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들 많아요.
우리 저 한국 갤럽에 하고 어디 하고 조사를 했어요.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좋아 보입니다. 차별금지법 뭔지 아느냐? 잘은 몰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말고 살자 하는데 이래가지고 하니까 83%, 70몇 프로까지 막 이래 나오는 거라. 그러면 국민들한테 차별금지 뭔지 아느냐? 모른답니다. 그냥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뭐. 이렇게 하거든. 그 속에 뭐냐면 동성혼과 동성연애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차별금지법 이 속에 참 어마어마한 사단의 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상하다. 사람이 어떻게 많이 나올 수 없는데 저렇게 많이 나오지.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또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 하기는 동성혼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은 호적에다가 하나는 남자 여자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법안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반대를 많이 하는 거다. 몰랐다 이죠. 세밀하게 설명도 하지도 안 하고 국민들은 이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올리니까 뭐 되지요? KBS, MBC, 그다음에 또 뭐 SBS, YTN, 연합방송, 그 TV 방송 3사 할 것 없이 종편들 다 방송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막 찬성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로 우리가 기독교가 이걸 안 막으면 통과되는 거 뻔합니다. 국회는 우리 국회의원들 못 믿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표만 얻을 수 있고 지지를 많이 한다면 찬성합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앞장서는 당이 어느 당이냐? 민주정의당이에요. 아까 그 차 안에 있는 거 봤죠? 이게요 국회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삼면에 막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막 결박하고 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사람 마음을 혼잡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면 몽켜다는 겁니다. 우리 국회도 믿을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동성애와 성차별 같이 들어가 있는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성차별은 또 뭐냐면은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 맞습니다. 인격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각각 다 달라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성차별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모든 거는 차별 없다 동일하다. 그럼 이게 공산주의로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 또 될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이렇게 졸업했는 사람하고 박사학위 따는 사람하고 같은 업종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월급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다. 차별이 없대. 사람이 차별 없는 세상을 이래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말도 될 일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뭐가 되죠? 결국은 일해봐도 뭐 똑같아. 공부해서 들어간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은데 이러면은 결국은 노동의 상실감을 잃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노력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 때는 남자의 성, 여자의 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3의 성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죄의식해 가지고 비난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아닌 거는 아니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진리대로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여러분이 나쁘게 표현하잖아요. 동성애를 뭐 비난한다 표현하면 이거는 인권위에서 시정 명령이 와. 앞으로 입조심하시오. 그 말 하지 마세요. 서약서를 써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표현에 그러니까 뭐지 자유가 있잖아요. 있는데 신앙의 표현, 양심의 표현, 학문의 표현,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은 이 모든 자유가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하잖아. 우리가 5.18 법도 만들어 놓고 이래서 5.18을 건들든지 나쁘게 평하면은 이 벌금 떨어져요. 이 법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멀쩡한 시민들을 얽어매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 전부 다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는데도 우리는 입을 다물고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 그다음에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들어간답니다. 그 속에. 그래서 책에다 단어가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이건 이런 거다, 동성은 이런 거다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전 국민들이 이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법안이 이 차별금지법이다. 그 다음에는 또 이 차별금지 통과되면은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줍니다.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 멀쩡한 사람이 제재를 그래 당하고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무슨 특권 의식 가지고 고함 지르고 하다가 자기를 좀 비난하면 고발해가지고 하면은 벌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긴다 하고 이 법을 그리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인권이거든요. 인권이. 그럼 인권위에게 이 법이 만약 만들어 통과되면 인권위가 뭐냐입니까? 국가의 권력 기관이 됩니다.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다.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해요. 그럼 이름 딱 적고 녹음해 놨다가 이거를 인권위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면 이 인권위에서는 법을 해 가지고 시정 명령을 던져줘. 다시는 단체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했을 때는 다음에는 벌금이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됨으로써 이 인권위를 권력기관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에 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국회에서 멀쩡하고 아름다운 말 같은데 뒤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의식이 똑바로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그 속에 사단의 전략이 숨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죠. 조금 더 말하자면 이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 하는 거. 후천적이란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이게 잘못되고 남자 여자 간의 성관계를 하다가 만족을 못 느꼈을 때 다른 성을 찾아가지고 쾌락을 쫓아가는 게 이게 동성애의 시발점이 된 길. 물론 또 어릴 태어날 때부터 이쪽으로 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 동성애를 계속하면은 각종 그러니까 질병으로서 국민 보건을 악화시키고 또 사회에 피해를 주고 현재 우리가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비가 이게 법안이 만들어지면 100% 세금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해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그 치료비가 얼마나 가느냐 100억이 예산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에이즈 환자한테 그러니까 무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고 놀라운 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가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점점 이 숫자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성도들이 의식이 아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반대 운동을 할 때 되면 반대를 해야 됩니다. 전화로나 반대할 때 전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반대할 때 인터넷으로도 거부한다고 반대한다고 올리고 문자로 띄우고 신문 광고로 내서 참 이렇게 어떤 데도 광장에 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반대 운동하고 반대 시위하자 할 때는 시간 되는 사람은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 동참할 때 이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동성혼을 찬성하는 사람이 뭐 나와가지고 선거 자꾸 나와가지고 나올 때 그걸 갖다 찍으면 여러분들도 그 죄에 동참하는 죄가 되는 거다. 좀 내가 강하게 이야기했잖아. 왜냐하면 그 법을 주장한 지 뻔히 아는데도 내하고 친척이다. 우리의 가족이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찍어주면 그 사람이 올라가가 이 법을 통과시켜보면은 어디 되지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고 아주 독실한 기독 신자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국 기독교회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부탁을 했대요.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지금 한국에도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법이 올라갔는데 제발 한국 기독교인이 일어나서 이걸 좀 막아달라고. 영국에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부터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정신 차리고 나서 이 법을 제지하려고 바꾸려고 하니까 못 바꾸는 게라. 이미 막 국민들 다
그죠? 퍼져가 있기 때문에 제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막아달라. 이 시대의 등불은 한국교회밖에 없다. 호소해하면서 영국의 변호사가 찾아가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다 끝난다고 그렇게 단식하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회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면은 우리 나와서 막 또 그런 게 또 문자 띄워야 될 때 있으면 띄우기도 하고 또 나와서 시위한다고 나가면 같이 나가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아까 그 하는 사람들은 전라도 광주 가서도 하고 언제다 다 하고 했지만 사람은 이거를 자기가 피부로 못 느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 충청도인지 어딘지 내가 확실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어떤 두 사람이 남자가 동성 연애를 해. 혼인 신고하러 갔어요. 한 사람만 갔거든. 그러니까 이름만 적어주고 생일 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혼인 신고에 부부라고 등록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 둘이라. 그래가지고 혼인 신고를 취소했어요.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그죠? 다시 좀 올려놔서 재판해 달라고 우리를 합법화 시켜 달라고 이게 이제 아마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 이거를 앉아가지고 우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이러하면 떳떳하게 우리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이 동성연애를 하고 하다가 병든 거를 국가가 정식적으로 치료를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만드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세상에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숫자만 많고 떠들어져 가지고 지지해주면은 옳고 나쁘고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내가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 해주겠다고 찬성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거는 마지막 보류는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걸 알고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어둠의 세계들이 일어나서 온갖 작당하고 모함을 해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으로 결박하고 그가 흩어지면 모든 세력은 흐지부지해지는데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영과 영들과의 싸워질 수도 있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도 동성연애와 죄악이 아닙니까? 남자가 왔을 때 막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랬죠.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은 또 나라가 완전히 한 지파가 망하게 된 것도 그것도 성적 타락입니다. 동성연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최근에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보면은 1979년도 8월 24일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시, 그 시가 비세비우스라는 비세비우스지요 산에서 화산 폭발했어요. 제가 그 폼페이 시에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 한번 이제 가봤는데 가보니까 비세비우스 산은 어디냐 그래가 저쪽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한 10km 이상이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폭발을 했어요. 폭발해가지고 15분간 화산을 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품어냈는지 그 재하고 연기가 다 깔았는데 18시간이 걸렸대요. 그래 다 깔아졌는데 나중에 두께를 재보니까 3m더랍니다. 가루 재가 떨어진 게 3m가 있어요. 이만큼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상을 봐서요. 보니까 남자끼리 끌어안고 거기서 굽혀 죽은 사람들도 많고 벽마다 음란한 그림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 도시가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없어진 거 순식간에.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제 설교 들은 분들 알고 하시겠지만 거기 누가복음 보면 이런 나와.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 죽었다. 너보다가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한 곳이 뭐 홍수로 해가지고 짓밟히든지 흉년이 와가지고 파괴되든지 전쟁으로 짓밟히든지
이렇게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모두 다가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고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다 세신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났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수백 명이 죽는다, 이거 할 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은 혹시나 우리 앞에 죄가 없는지를 찾고 회개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회복이 되고 끝까지 인간적으로 자꾸 풀어나가려고 회개하고 메꾸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자리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경건하면서 어제 그 CBS 방송 들었더니 김윤희라는 이제 교수, 이번 교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중곤 박사입니다. 구약학을 전공했는지 교수인데 이분이 성경을 늘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성서 학당인지 그거 보면은 그 이제 옛날에 내가 그분 거 많이 또 듣고 했는데 어제 탁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신명기 28장 놓고 하는데 딱 한마디가 마음에 이제 와닿는 거라. 영적인 거룩한 전투 해놨더라고. 전투에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거룩하지 아니하면 쓰지 않는다.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소리 듣고. 뻔히 잘 아는 이야기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더 거룩해져야 된다. 더 깨끗하게 살고 영적으로나 언어나 그 다음에는 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짓을 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겠구나. 어제 그런 짧은 시간 이야기 듣고 다른 거는 다 듣지 않았지만은 그러고는 이제 TV 뭐 앞에 석적 이렇게 지나가고 왔지만은 더 어제 밤새도록 그게 막 마음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 그죠? 그래서 내가 거룩한 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서 쓸 수 있고, 그래 나를 왜 안 씁니까? 하지만은 마음으로 지은 죄, 영적으로 지은 죄, 육신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아니면 또 안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사사한 것까지 다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일 처리하고 이래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든지 뭔가 자기 찾아서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한 시대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안 무너지도록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참 국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인권위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한국을 보호하고 우리 민족의 그 정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신앙 있는 사람이 국회 인권위에 들어가서 그래서 인권위를 장악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다가 정말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기도록 하시고 다시 이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알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그마한 일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잘못된 법안들, 성경하고 위배되고 창조 질서와 위배되는 이 모든 법들을 막으면서 정말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이 나라를 물려줄 줄 아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나의 목소리 하나가, 나의 그 기도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일하는 데 쓰임받는 인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